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인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9절이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짤막한 한 구절에 다윗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의 여정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네. 다윗은 자기 생명을 늘 환난 가운데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일평생 동안. 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또다시 누군가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평생 동안 참 보통 사람들이 만나지 못할, 또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정말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누가 이 일에 대하여 고합니까? 나단이 지금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였잖아요.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 요압과 또한 제사장 누구예요? 아비아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두 사람을 이 아도니아가 다 쥐고 모의를 했다는 거죠. 반역을 꾀한 거죠. 그때 나단이 밧세바를 불러놓고는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거 큰일이다.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 지금 본인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고 특별히 밧세바와 솔로몬 이 두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거를 선견지명으로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 아도니아가 왕권을 쟁취하고 그 자리를 이제 완전히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단도 포함이 돼요.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반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의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나단이 밧세바를 불러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고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니 가만히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일이 뻔하니까 왕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 옛날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때 그 왕 다윗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이 아도니아, 이 반역한 이 아도니아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섭섭함이 묻어나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이 다윗의 즉각적인 행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이렇게 결단력이 없는 모습을 제가 항상 돌아보게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순종하십시오. 네. 결정하십시오. 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32절로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없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다윗이 병상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죠. 그러자마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네,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기온이라는 곳으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노새를 탔던 그 노새에 태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 왕의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절차를 다 밟아.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다시 입성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왕에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리라. 지명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자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늘도 땅도 이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 자녀들을 여러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즉위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선포되는 장면이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명하겠다. 즉위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네. 온 백성들 앞에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지명했다. 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온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성을 안에 세놓고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면 이 성을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기온이라는 도시였어요. 왜 바깥에서부터 물길을 만들어서 아주 그 지하로 갱도를 만들어서 이 성으로 물을 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기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면 이 기온이라는 곳은 어디로 유명하냐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예수님이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실로암. 그곳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뿔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 뿔나팔은 전쟁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어요. 전쟁에 사용할 때. 뿔나팔을 크게 부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주권 앞에 전쟁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나팔에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있었죠.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려버리면 우리의 대적들이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여러분 싸움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로 37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즉각적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의 이러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분하야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또 어쩔 보면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저희 어제 특별히였죠. 요즘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 9시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한 몇 달은 계속 이렇게 지켜왔었는데 이게 또 지나가니까 이게 또 이제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흐지부지해지는 게 막 그 시간 전에 막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8시 반 되면 뭐 쌩쌩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우리 사모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야행성이야.
밤이 되면 저는 초롱초롱해져요. 아침에는 힘을 못 써요. 밤만 되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그런데 아니 8시가 되면 막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육체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제도 그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그냥 미리 좀 자겠다고 그러고 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있는데 헐떡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9시 반이나 됐어요. 왜 이렇게 잠이 그냥 막 이게 이렇게 쏟아지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또 이제 뭐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뭐 그거 하느라고 못 나가게 됐습니다. 에이, 이렇게 됐느니 내일 그냥 시간 맞춰서 나가서 기도하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래서 10시쯤인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잠을 깨우는 거예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12시라도 좋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오자. 12시에 나갔어. 12시에 그냥 초롱초롱 눈이 떠지니까 12시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딱 누우니까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게 영적인 상황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자꾸 이 더러운 세력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큼은 꼭 지키자.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헤어졌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무던히 힘쓰셔야 돼요.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된 것을 주기 위한 자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 계속 막으려고 하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단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유언을 마음에 담으라. 유언을 마음에 담으라. 유언은 누군가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종표가 돼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도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유언의 가슴을 품고 그 삶을 이루어드리기에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이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권능 목사님은 지하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의 그 유언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러니 예수님의 유언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 최권능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박도식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이제 부흥대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 중에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꼭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여러분, 추도 예배가 뭔가요? 추도 예배는 고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을 교훈 삼고 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고자 그 고인의 그런 어떤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어떤 삶의 마지막을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이제 2장에서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2장. 거기에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해 줘요. 그 세 가지.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우리 1절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는가?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간혹 왕위에 올랐지만 왕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뭐 왕비나 아니면 어머니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그런 왕들을 우리가 드라마서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권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 그걸 가지고 네 스스로 판단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그런 어떤 결정권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세대가 어머니들의 이 세대가 크다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어떤 바람은 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기본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버지들의 결정을, 아버지들의 그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소소한 일은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다 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남편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형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네,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두 가지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그 자손, 너의 그 계보를 잇는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후대에 이 말씀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뽑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뽑은 이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라. 후히 주라. 그러면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이 말씀 뽑은 대로 믿음에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보게 됐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소망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지만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하나님, 어떠한 환난에서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어려운 환경,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바세바와 솔로몬과 나단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병상에서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건강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죽음의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 인생의 자리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그 하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어진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그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야 정말 놀랍게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만남을 주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셔야죠. 네.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죽음에 떨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해결 방법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다윗은 너무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건강한 처녀를 그 다윗의 침상에 넣어서 좀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자. 건강한 처녀가 들어가서 기운, 그 따뜻한 기운을 늘 주자. 그럴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기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 평생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이 너희들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 죽음이 너희들을 휘감아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거 멋진 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손길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숙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 같은 그런 아픔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안 돼서 못해요. 제가 뭐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침상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순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